오늘 소율리문답 제13강 제목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소율이 문답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직분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뜻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구약시대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선지자 직분, 그리고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직분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는 사명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의 구속자로서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의미의 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다. 그것이 선지자적인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제사장 직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문 25 문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자, 이 대답의 설명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은 죄인은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죄의 값을 지불할 때에 그 죄값을 죄의 책임을 감당할 때에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공의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값을 지불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공의를 이루게 하시도록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으로 하여금 이루도록 베푸시고 돕는 그것이 무엇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의에 합당한 속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주어진 공식이 무엇인가 하니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희생의 제물과 동일한 사람으로 여겨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제물을 그 드리는 사람과 동일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죽는 것과 똑같은 값을 하나님께서는 취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드려진 희생의 제물을 통하여서 그 제물을 바로 나로 여기시고 제물 드리는 사람은 여기시고 대신하여 그 죄값을 받으신 것으로 그것을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방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이었어요. 희생의 제물의 피와 생명을 드림으로 제물을 드린 자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그 제물은 흠이 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거나 병들거나 그런 흠 있는 짐승이 아니라 깨끗한 흠이 없는 짐승을 통해서 드려질 때에 그 희생 제물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통하여서 그런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영원한 제사를 예비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제사를 위해서는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다? 죄 없는 인간이어야 했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그 희생의 제물의 조건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나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셨으나 그러나 또한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값은 결국 죄 없는 인간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드려야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죄 없는 완전한 인성이 필요하였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의 완전한 신성이 필요하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가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드려진 희생의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에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제사장이 필요한 것들은 그것이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가 되지 못하였지만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하게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가지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은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실 때에 그 구약에 보여주셨던 모습과 다른 큰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거 하나와 동시에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른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살으시고 또 죽으시고 하실 이유가 없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완성되어진 희생의 제물 제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예배와 비슷한 예식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조금 비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천주교의 미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와는 다른 예수님을 또 한 번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의 미사는. 그래서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또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완전한 제사를 부인하는 것이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완성된 것이다. 단 한 번의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답에 그러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은 사람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어렵다 여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니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 죄와 사망으로 막혔던 담이 그 높고 든든한 담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이어지고 막혔던 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약에 들려졌던 그 화목의 제사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와 가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원한 제사로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원의 역사, 제사장적인 사명을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의자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께서 쪼그리고 앉아 계시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의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모습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하시는 완전한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 모습에 있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세요.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 몸을 입고 구원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몸은 한번 이용하시기 위해서 잠깐 입었다 벗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완전한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 몸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따라서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는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지만 성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지정의의 인격적인 요소들을 다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는 그 애통하는 부르짖음의 의미와 그 가슴 깊은 뜻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부모가 자식이 울 때에 가슴이 아파서 아이고 하는 그 마음이 있듯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위로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고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변호하시고 대언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보자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놓으신 중보자가 되셨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더 엄밀한 의미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다 이루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에서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며 또 하나는 중보자의 사역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중보하여 대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주문도 아니고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대언하여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중보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언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문답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은 대속의 사역과 중보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대속 사역과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보여주는 그 중보 사역,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은혜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도 은혜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간구가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은혜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가 드리는 은혜의 주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간구하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위로받을 수 있기를,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